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일 성수란 주일에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가게 문 닫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주일 예배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온갖 봉사를 다 도맡아 해야지만 주일 봉사를 잘했다라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 산에 간다든지 여행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사고가 날 거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가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된다는 삼박자 축복, 지금 보면 다 이단적 사상이죠. 그런 이단적인 얘기들을 강대상에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은 굉장한 율법주의이고 또 기복주의이며 기독교 신앙과는 아주 관계가 없는 무속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이단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가도 된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셔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본질, 주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본질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안식일, 주일에 단순히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일해야 하고 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주일 성수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주일에 단 하루, 안식일, 주일만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진들, 또 군인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면 이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는 곧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회사 같은 조직, 단체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 혼자만 교회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기면 다 일하러 가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의 본질, 안식일의 본질,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일요일,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에는 오래전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날 미국 장로교회 PCUSA에 가면 금요일날 저녁에 6시에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토요일 오후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한 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주일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해방되어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37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는 보통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고레스 칙령이 새겨진 원형 모양의 점토판입니다. 가로 22cm, 그다음에 지름은 10cm 정도 되는 원형 실린더인데 보통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실린더. 19세기 말에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굴되었고 현재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 토판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레스 황제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신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며 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고대 세계의 전쟁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정복한 자는 패배한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승자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다는 내용을 이 진흙 원통, 이 고레스 실린더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율법을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약 5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제2성전, 수룹밥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고 귀족과 기술자들이 대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70년 동안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가난한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과 상류층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집문서, 땅 문서를 보여주며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고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내부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권력자들과 가난한 백성들, 그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균열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밥을 굶어가며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백성들을 압제하고 뇌물을 바치고 돈과 성공에만 집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권력자들에게 차라리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의 위선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며 그들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선포한 후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은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의 관심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안식일마저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기준,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여행하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의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만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심지어 나그네와 짐승에게까지 어떤 일도 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불을 붙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유대인들의 이런 규정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삶의 절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평소에 쓰고 다니던 가면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가면을 쓰기도 하고 또 이름표를 달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런 가면과 이름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식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면을 잠시 벗고
이름표를 잠시 떼고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멈춘다는 것은 세상이 달아준 이름표나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름표를 떼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런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쉬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멈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국을 떠나 이곳 보스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 속도 모르고 부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자리가 안정되기도 하고 걱정, 근심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이민 오면 또 유학 오면 처음에 10년, 15년은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사느라고. 그런데 부모, 형제에게도 내가 고생한다는, 내가 힘들다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한국에서의 삶보다 더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상당수가 한국에서보다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도 쉼이 부족하거나 아예 쉼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도 많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또는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교육 비용도 한국 못지않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하루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또 미국이다 보니 큰 병에라도 한번 걸리게 되는 순간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쉬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한국의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오늘의 세상을 성과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노예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일을 시켰지만 오늘날은 그런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심한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에게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지금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냥 쉬엄쉬엄 살아도 되는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고 부목사 할 때도 그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스턴에 와서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에 오기 전까지 저 자신에게 얼마나 채찍질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유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고 다 똑똑해가지고 룰루랄라 공부만 하는 것 같죠. 요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우리 유학생들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일찍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쉬지 않고 자신에게 채찍질해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런 상황을 자기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남이 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쉼없이 부리다가 마침내 번아웃이 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기 착취. 그런데 이민사회야말로 이 자기 착취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 온 한인 1세대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자기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세탁소, 식당, 리커 스토어 등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런 사업은 주로 온 가족이 함께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생 출신의 똑똑하고 고학력의 젊은 한인들도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제 좀 멈추지 않겠니?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이제 세상이 붙여준 이름표 떼고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멈춤은 바로 이 질문과 요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창조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의 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전혀 다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은 무엇보다 먼저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게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쉼입니다. 쉼. 일하지 않는 것. 노예는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해야만 쉴 수 있습니다. 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노예의 본질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벽돌을 굽고 또 굽고 쉼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뒤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쉬는 것이야말로 자유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 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건져내신 자유인이라는 살아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뒤집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채찍을 들지 않았는데도 도무지 내가 지금 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몸은 이집트에서 떠나왔지만 마음속의 이집트는 아직 떠나오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더 큰 자유를 찾아 이곳 보스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도 또 다른 파라오, 곧 돈과 성공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건져낸 자유인이다.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게다가 신명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희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종살이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내 가족도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참된 안식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지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나를 해방하고 또 내 이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쉬는 날조차 성과와 경쟁의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스스로 노예처럼 몰아세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몸은 자유의 땅에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돈과 성공이라는 주인을 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쫓기는 삶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워서 쉴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일할 때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쉬어야 할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 13절 말씀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과 존귀한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이라고 하면 그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식과 휴식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휴식과 안식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휴식은 지친 몸이 잠시 일을 멈추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며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푹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소중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그런 심리적, 육체적 쉼을 뛰어넘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날입니다. 휴식이 지친 몸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라면 안식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휴식을 취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안식은 그 무엇으로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충분한 평화이며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날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안식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는 날, 곧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바로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안식은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죽음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을 사모해 오던 그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주 안에서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삶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지키는 안식일, 곧 주일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평화가 아니라 죽음조차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날은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 여러분의 주일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다시 셀폰을 들여다보고 밀린 일들을 떠올리며 무엇을 살까 검색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오히려 더 지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쉬는 법조차 잊어버려서 쉬는 시간마저 또 하나의 일거리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날을 육체의 휴식과 심리적 만족만을 채우며 정작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와 사랑은 맛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만이라도 죽음을 연습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멈추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를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오늘 우리 시대의 두 가지 우상과 일치합니다. 하나는 돈과 성공이고 하나는 나의 만족입니다. 먼저 돈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마저 장사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돈과 성공을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해야 한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일손을 놓고 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 문제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 곧 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무엇이든 내 만족, 내 행복, 내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쉬는 날조차 내가 즐기는 시간으로 채우고 안식일마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돈을 섬기든 나 자신을 섬기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둘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나의 만족이든 이것들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은 늘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성공은 늘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의 만족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목이 마르고 아무리 쉬어도 쉬지 못합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람이 곧바로 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간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과 나 자신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주인은 돈도 성공도 아닌 나 자신도 아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돈과 성공 그리고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돈도 성공도 그리고 나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즐거움, 행복, 우리는 그것이 돈과 성공 그리고 나의 만족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믿었는데 성경은 참된 만족과 행복,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돈과 성공 그리고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느라 또 돈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주일날 교회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돈과 성공 그리고 나의 만족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본질은 그저 하루를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세상이 달아준 이름표와 가면을 벗고 돈과 성공과 나 자신을 그 왕자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할 때에는 자유인으로서 힘껏 일하시고 쉴 때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노예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과 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이 거룩한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쉬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면서 돈과 성공과 나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어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이름표와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일할 때에는 자유인으로 기쁘게 일하고 쉴 때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쉼없이 지쳐가는 이웃도 함께 쉬게 하는 자비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는 그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주님의 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물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펴서 주님께 드리오니 작은 정성이지만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지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저희의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